우리 지난주일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새 신랑, 새 옷, 새 포도주,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새로움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예수님의 시대,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참으로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또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새로움의 주제가 첫 번째로 이제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안식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안식일은 모든 삶의 중심이었고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움이라는 주제를 놓고 제일 먼저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안식일이고 6절에 보면 두 번째 사건은 또 다른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 일어났었던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먹지 못하고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밥을 잘 챙겨 먹지 못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은 밀밭 사이로 가면서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들이 이삭을 따가지고 그걸 비벼가지고 그걸 까가지고 이삭 그 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느냐라는 그러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안식일에는 밀을 까면은 안 되었거든요. 밀을 따도 안 되고 그것을 까서 먹는 거는 모르겠는데 까면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까서 그거를 먹었으니 분명하게 당시 율법에 위배됐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선언이거든요. 왜냐? 여러분들 우리 출애굽기 20장 이 출애굽기 20장에 어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수여하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가서 무슨 계명이 주어지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자, 이때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할렐루야. 누구의 안식일이요?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 즉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레위기에 가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 누구의 안식일이요?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은 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날과 모든 인간의 생명이 다 하나님 것인 줄로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인간의 날수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안식일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이 날은 나의 날이다. 아멘. 이 날은 나의 날이다. 안식일은 내 거다라고 안식일의 소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 안식이라고 또 뭐예요? 11조에 대해서도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 11조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거 11조 안 하면은 내 거 도둑질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 날은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뭘 대꾸도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끝나고 나는데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다름 아니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 그래서 손이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마비가 왔는지 굽어져 있어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운데 오른손이 말라서 오른손을 못 쓴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다른데 어느 한쪽을 못 쓰면은 큰 문제가 뭐 다른데 불편하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오른손을 못 쓰게 되면은요, 여러분 지금도 가면은 이 중동 지역에 가거나 고대 근동 지역에 가면은 근동 지역에 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숟가락이나 이런 걸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에는 더더욱 그랬고요. 지금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게 오면은 먹을 것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손으로 먹어요? 왼손으로 먹어요? 예, 오른손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뒤를 닦을 때는 뭘로 닦아요? 왼손으로 닦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먹는 거고, 그러니까 깨끗한 손이고요. 오른손은 바른 손인 거예요. 그래서 왼손은 더러운 걸 취급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왼손으로 이걸 먹을 걸 어쩔 수 없이 왼손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맨날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맨날 이 사람은 법을 어기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동차로 운전하고 가다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뒤에 이제 저도 그랬어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 뒤에 이제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빨간 불이 들어오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차가 앞차가 쓰는구나 하고 알고는 같이 따라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그런 등이거든요. 그런데 어쩔 때 그 등이 나갔는데도 모르고 계속 다닐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누가 알려줘야지 알아요. 본인은 모르거든. 그 차에서 운전하다 보면. 근데 사실은 그것도 뭐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뒷사람이 실수하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가 날 수 있도록 사고를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잘못하는 건데 우리는 모르고 계속 잘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계속 잘못할 수밖에 없는,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안식일이라고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야, 요때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하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그 손 마른 사람을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한가운데 세워놓고는, 그리고 난 다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오늘 9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 성령학교 때 9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묻습니다.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선을 행하시죠. 어떻게 해요? 오른손 마른 자를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미니까 오른손 마른 것이 회복돼서 그 사람이 온전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 상황인데 11절에는 그들은 누구예요? 그 앞에서 나오는 7절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했다는 건 화가, 분노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고 벌써 이때서부터 이제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들 앞에서 이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애초부터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이 인류 역사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새로운 삶,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러한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움에 대한 것도 제일 출발점이 안식일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원래 사바트라는 뜻으로 사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바트라는 단어는 하던 일을 멈추다, 중지하다, 휴식하다, 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을 원래 그 단어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었던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샤바트 정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신이었습니다. 이게 고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기본 정신입니다. 웬만하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지금도요, 옛날에 거 뭐 따지고 보면 뭐 너무나 많으니까 복잡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성지순례를 갔더니 이 이스라엘의 이 숙소에서 머무는데 그게 10층인가 그 정도 되는 건물이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 전용, 하나는 일반인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 됐어요.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주일날 이제 주일을 지키니까 그 전날 안식일날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안식일 날에는 절대로 유대인용을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안식일 날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그것도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거 누르는 것도 안 돼. 예. 근데 이상하게 타는 건 되네요. 타는 건 돼요. 그래서 기계는 자기가 혼자 움직여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1층서부터 10층까지 다 열리게 해놨어요. 그건 타면은, 우리가 타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10층에 간다. 그건 타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 건들지 못해요. 예, 건드려도 소용이 없어. 버튼을 눌러도. 그래서 딱 타면은 2층에서 땡 하고 씁니다. 그리고 열렸다가 닫혀요. 그리고 또 있으면 쭉 올라가서 3층에서 땡 하고 열리고, 열렸다 닫히고, 그럼 계속 서 있어야 돼. 이걸 10층 갈 때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타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괜찮아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층 8층이면 8층을 누르면 8층까지 쉬지 않고 쭉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습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일, 그 안식일에는 요리를 못해요.
왜냐? 가스불을 켜서는 안 돼. 가스불을 켜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요리를 못 합니다. 참 희한한 법이죠. 그런데 또 뭐 이렇게 이동하는 거리도 율법에 의하면은 900m 정도? 이게 1km 약간 남짓까지는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밤에 봤는데요, 차들 다 타고 오더라고요. 뭐 요즘은 좀 바뀌었는지 어쩌는지, 자동차는 그래도 타야 되는지 차는 타고 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고대 율법 속에서는 철저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철저하게 웬만하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자도 고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안식일이 단순히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걸까요? 천만에요.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일과 선한 일 둘 중에 선한 일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선한 일은 해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주일을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라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예수님 이후에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바뀌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은 기본 정신은 같은 정신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속에 다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뭘까요? 물론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안 되겠지만은 단순히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안식일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 13장 16절 17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갑자기 당황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디 있지 그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이렇게 있어요. 그런 시편 바로 앞에 있겠죠. 저 뒤에 어디 또 말라기서 그쪽에서 찾지 마시고요. 느헤미야는 시편보다도 앞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748쪽 정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성경책을 갖고 다니십시오. 성경책을 갖고 오셔서 같이 보셔야 돼요. 성령학교 할 때도 같이 성경책을 펼치고 같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3장 16절 17절 찾으셨나요? 아멘. 자,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아멘. 아멘. 자, 느헤미야 1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개혁을 하고 있는 당시에, 이때도 개혁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있는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때 어떤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근데 또 그 장사에 같이 또 더불어서 또 물건을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또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꾸짖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꾸짖습니까?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이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이 될까요? 바로 이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을 위한 날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이익을 꾀하는 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악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 아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른 날 많은 것을 벌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안식일이 자기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훔쳐 쓰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곳의 성경을 봅니다. 이번에는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이사야는 잘 찾으실 수 있겠죠? 잠언, 전도서 쭉 다음에 나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3절, 14절을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에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했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는 겁니다.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락을 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한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이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쾌락을 위해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 날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이게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시에서는 요즘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도시에서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저 골프 약속이 있어가지고 골프장 가서 골프를 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가서 골프를 친다면 이거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내 길로 행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걸 말합니다. 즉 안식일에는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은 뭐예요?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한, 자기 이익을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쾌락을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세 번째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에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선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왜? 안식일의 주인께서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오히려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문제로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악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온다면은, 그러면 안식일에 행해야 되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한 일을 행한다 할 때 이제 대상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3절, 조금 이제 이사야 지금 58장이니까요 조금 더 뒤로 가서 66장 23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결론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회복을 말씀하시고, 회복된 이스라엘에서는 매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이 예배라는 것은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드리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다라고 해서 이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선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좋다라는 뜻입니다. 좋다. 여러분, 굿이라는 것을 영어로 굿이라고 하는데, 이 굿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하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또 좋다라는 말로도 표현하잖아요. 그죠? 굿 그러면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 즉 하나님께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온 몸을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이 와 있어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몸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몸이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은혜 받기 전에 청년 때 교회를 떠나 있다가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그 중간쯤에 어머니랑 다투기 싫어서 교회에 나와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그때는 나가줬죠. 근데 그때는 몸은 교회에 가 있지만은 온 마음과 정신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분명히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 저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저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잠깐 다녀왔을 뿐입니다. 교회 갔다 와서 주보를 딱 던져놔요. 그러면은 그래도 아들이 교회 갔다 왔구나 하고는 저희 어머니가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교회 안 갔다 왔으면은 집에서 있기가 어려워요. 저희 어머니는 끈질기시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갔다 와준 거지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정말로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비로소 그때 제가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도요, 여기에 앉아서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를 드렸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없다면은 우리는 또 형식적으로, 때로는요, 실제로 저도 이 옛날엔 성가대라고 했으니까 성가대에 서서 한참 수년을 지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자기 노래 솜씨를 뽐내기 위해서 성가대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앙은 없어요. 딱 설교 직전에 이 성가대 찬양하잖아요. 딱 찬양 끝나잖아요. 제 옆에 앉아 계시던 분이 꼭 그랬어요. 딱 찬양 끝나면 딱 앉자마자 편한 자세를 취합니다. 뭐 하려고 그럴까요? 주무시려고. 내내 주무십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조는 사람 옆에 있으면 꼭 졸립더라고요. 안 그래도 졸립하는데 옆에서 신나게 주무시고 계시니까 저도 전염이 돼가지고는 저도 거의 그냥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은혜가 회복돼서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찬양대도 쓰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조시는 분 옆에 있으니까 같이 저도 조는 거예요. 내내 졸다가 막 허벅지를 꼬집고 뺨을 때려가면서 그리고는 했는데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씀 들었는지 하나도 몰라요. 이분은 참 설교 끝날 때 되면 어떻게 잘 아시는지 딱 깨요. 그리고는 한잠 잘 주무셨다, 한잠 잘 잤다 이러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좀 안타까웠죠. 그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안타까워 하시겠죠. 몸뚱이는 와 있는데 이 귀한 시간에 와서 예배는 드린다고 해놓고 영혼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영으로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몸뚱이 빈 껍데기만 와 있지 사람이 없는 거야, 정작. 여러분, 하나님께 안식일에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영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좋은 일이라면, 그렇다면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오늘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면서 그 다음에 손 마른 자를,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준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할렐루야. 선한 일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했다고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구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선한 일이 사실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듯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께 선한 일도 있지만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일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모두에게 좋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좋으시게 하고 우리에게도 선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정말로 더할 수 없이 좋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선한 일이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오늘도 이제 7속과 8속이 순서를 좀 바꿔서 8속이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열심히 준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이런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따가 예배 후에 다 같이 애찬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먹이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에요? 아멘이죠? 예? 먹을 것이 없어서 미리사 까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공개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같이 공동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율법에 의하면 우리 가스불 켜면 안 됩니다. 예, 율법에 의하면 오늘 법 많이 어겼어요. 벌금들 많이 내셔야 돼요. 예.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안식일에 우리가 물론 영적인 휴식을 하고 안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서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의를 지키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는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성경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 나온다고 해서 구약을 따라서 그래서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구하리에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새로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안식일은 바로 주일로 정해지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토요일인지 주일인지 그거 따지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저 지구 반대쪽 미국은 아직 토요일입니다. 같은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거기는 토요일이고 여기는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6일을 일하고 7일에 우리가 쉬면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날은 주님의 날, The Lord's Day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안식일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행하는 것,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악한 일이 됩니다. 주님께 악한 일이 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께 선한 일,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그것이 예배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우리의 섬김과 봉사로 나타나는 귀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침묵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날 이 주일에 선한 일을 행하면서 잘 지켜왔는지,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았는지 우리 이 시간에 돌이켜보고
만약에 우리가 악을 행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귀한 날로 삼고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십시오. 기도합니다.